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업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왜 이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추석 특집으로 KBS에서 쇼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저희 장모님 장례가 있어서 한국을 방문했다가 추석을 지내고 왔던 시기여서 이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또 소시적인 나훈아 씨를 좋아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라고 일컬음 받는 나훈아 씨가 거의 그 TV 방송에는 출연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주로 큰 뭐라 그래야 돼요? 이벤트로 그 무대에 섰던 분이라 방송국 무대는 거의 안 섰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나훈아 씨가 1, 2부로 나누어진 프로그램에서 이제 노래를 하나 불러주었는데요. 그때 노래가 바로 세상 테스 형이라는 겁니다. 테스 형. 다들 테스가 누구지? 그때 이제 저 생각에는 아마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가사일까라고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이렇게 가사가 1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기가요, 참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코로나가 3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온 세계를 뒤흔들어 놓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맞이했던 일들이라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저도 장모님 장례를 위하여서 대사관에 신고하고 친족이라는 내용을 증명하면 장례를 또 치를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갔고 뭐 가게들, 상점들, 뭐 식당들 문 닫은 건 뭐 부지기 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조금 뭐 수고하고 힘겹게 일하더라도 내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수고, 기대를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 당시의 이 코로나였습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국민들에게 그동안 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위로를 좀 해주고 조금이라도 좀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KBS TV 프로그램에 나섰고 또 출연료도 안 받기로 했다고 그러네요. 자, 그런 배경을 쭉 들으면서 이 노래를 듣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훈아 씨의 인생도 그렇게 뭐 순탄하지만은 않았거든요. 화려한 조명 뒤에 그늘진 것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처럼 나훈아 씨의 음악적 재능은 정말 타의 추종을 프로할 정도였습니다. 또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스스로 또 험한 그런 삶을 자초한 면도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 그런 나훈아 씨의 눈에 비친 세상은 태세형 세상이 왜 이래 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아침에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 나훈아 씨의 이야기를 꺼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이 바로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2절에 그는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지금 모두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소발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마음은 막 으르렁 되는 겁니다. 으르렁. 너 욥, 우리 말을 네가 정말 우습게 하는구나. 씹었어? 뭐 이런 거죠. 그죠? 너희가 정말 위에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욥 네가 우리 말을 씹어? 막 그냥 그러니까 막 자존심도 상하고요. 막 그리고 또 서로 못할 말 막 주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으르렁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 말을 이어가면서 내 말 좀 들어줘. 나도 왜 이렇게 말하는지 좀 한번 생각해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말고 내 말을 정말 잘 들어보면 좀 위로가 될 거야. 저 욥이 정말 이런 아픔이 있구나.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상처받기보다는 좀 위로가 될 거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7절에 가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을 해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어찌하여 장수하고 어찌 악인의 세력이 강하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형태의 욥의 반박이요. 13절까지 이어져갑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을 빌리면 악인은 지금 바로 나처럼 이렇게 처벌받아 죽어야 돼. 그들의 생명은 짧아야 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사라져야 돼. 그들은 고통 속에 살아야 돼. 그런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줘. 세상이 왜 이렇게 돼 있어?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은 못하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 보고 판단하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있던 2020년도에 자영업자들이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나 열심히 살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이 식당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 이게 내 인생을 다 망쳐버렸어. 조금 잘 되는 듯 싶어서 정말 마음에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뭐야? 정말 하늘은 내가 잘 되는 게 싫은 거야. 이런 마음 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들을 향하여서요. 오늘 욥의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너 죄가 많아서 그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거든.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거든. 야, 네가 올바로 행하고 네가 그동안 잘 살았으면 이 코로나가 피해갔을 거야. 코로나 아니라 다른 것이 와도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식당을 하고 있었다면 아이고 저 사람 주일도 안 지키고 식당만 하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다 뒤집어 부셨네 또 이러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우리가 속 사람을 다 뒤집어서 보일 수도 없을 텐데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그마한 지식, 경험, 세간에 떠돌아다니는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욥을 다 재단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 현상들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이 욥의 말이나 욥을 보고 재단하고 있는 친구들의 말이나 평행선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하는 주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욥은 이렇게 세상의 이치를 쭉 나열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일들을 친구들이 좀 이해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지요. 우리는 여기서 나훈아 씨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묻는 이 대상을 왜 나훈아 씨는 소크라테스에게 물었겠습니까? 소크라테스 역시도 불합리한 세상에서 불합리한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그 사형을 받을 만한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것으로 이 청년들을 망가뜨린다라고 했습니다. 그 죄목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그가 외쳤던 철학적 삶에 대한 인식들 안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야. 무지라고 하는 것을 들춰내면서 당시에 잘났다고 외치던 그 아테네의 철학자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친구들이 소크라테스를 다른 나라로 피신시켜서 살려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는 그 불합리한 세상을 그대로 몸으로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왜요? 그것이 다음 세대의 청년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성인. 뭔가를 외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리려고 한다면 지성인은 그 시대의 독배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독비를 피한다면 그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왜 이래? 그리고서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권력에 아부해버리고요. 돈에 아부해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지성인이 지성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먹물로 인정받잖아요. 글 잘 쓰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고발하고요. 그 시대를 조명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런데 지성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시대를 왜곡하는 글을 쓰고 시대를 뒤로 돌이키는 말을 하면서 야합을 한다면 그 지성은 지성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왜 이래 탄식만 했던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그 불합리한 세상을 온몸으로 마주하면서 독배를 마셨던 거죠. 비견할 수 있는 분이 있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거짓의 덩어리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왜 이래 라고 외치면서 거짓을 행할 때요. 아니 나는 안 그런데 라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좋은 분들이에요.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서도 그 세상과 함께 흘러가던 그리고 그렇게 거짓으로 살았던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버리고 싶으셨을 텐데도. 바로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진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 잘못하면 제가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크라테스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버렸으니까요. 근데 차원이 다르죠. 그죠? 예.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할 거냐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우리 각자를 향해서 말입니다. 욥은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왜 이래? 라고 말하면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잣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세상을 한번 진단해 봐라. 정말 이 세상이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되고 있느냐? 나를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도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경청하고 듣게 되면 거기에서 너희가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좀 달라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욥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반복되는 이야기도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 하나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에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어떤 눈으로 보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실 때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늦추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덮어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모른 척 하시기도 합니다. 그걸 오늘 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욥은 쌓아둔다라고 말합니다. 쌓아둔다. 세상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더라는 것입니다. 21장 19절에 이렇게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쌓아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좀 알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판단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한다면 이와 같이 엇박자가 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세상이 왜 이래? 이 탄식이 우리에게도 있고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물음을 하나님께 던져서 응답을 받아야 하고요.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같은 답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헤아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얻는 그 영성을 바탕으로 뭔가 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답할 길이 없다면 차라리 이 세상을 안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복된 월요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월요일을 시작하며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하는 욥의 탄식을 봅니다. 비단 욥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여기고 있던 사람들이 마주했던 세상의 불합리한 모습을 보며 외치는 탄식 어린 소리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욥의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 친구들, 그들의 모습이 교회가 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요? 주님, 신앙의 연륜을 따라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하신 주의 헤아리심을 저희가 깨닫게 하셔서 응답할 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말로 더 아픔을 안겨주는 그런 욥의 친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